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위대한 일꾼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굳건히 서고 모든 민족에게 유익을 끼치는 참으로 아름답고 유익한 나라로 서게 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나라를 어떻게 복주시고 어떻게 망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가정에 대한 책임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깊이 깨닫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돌아가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광복주일입니다. 거듭남과 주의 백성의 자유에 관한 귀중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모범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이끄시고 훈육하시고 책망하시고 치리하시고 복주시고 형통케 하셨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너무나 상세히 잘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말씀과 교훈을 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책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그 역사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며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위인들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하심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느 한 나라에 소속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부모에게 소속되게 하고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게 하고 어떤 가정에 소속이 되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우리 삶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주셨든 그 나라를 복되게 하고 빛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그 나라를 통하여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큰 단위로서의 나라가 행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나라의 위정자들인 왕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6권의 책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 백성들과 그 시대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왕을 기뻐하시고 어떤 왕을 징벌하시고 어떤 백성을 복주시고 어떤 백성을 징벌하시고 어떤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환경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6권의 책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국가 경영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 다른 성경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삶의 그 궤적들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그저 단순히
사람이 살아가는 일들의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몽땅 짬뽕탕처럼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그 복잡할 것 같은 그 성경에 기가 막힌 질서와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게 해주셨는데, 처음에 있던 그 왕의 행위와 같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점차 떠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게 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보면 메뚜기 때, 황충의 때, 바람의 재앙, 가뭄의 재앙, 홍수의 재앙, 임재의 재앙,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우연히 비가 많이 내렸느냐, 우연히 메뚜기 떼가 생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관리하시고 징계하시는지를 잘 기록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악행을 멈추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 나라를 없애버리십니다. 나라를 망하게 해요. 그래서 이웃 나라가 와서 그 성벽을 다 헐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다 잡아가고 비루한 자들만 남겨놓고 힘있게나 쓰는 사람들을 몽땅 죽여버리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그 나라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끄트머리를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경고를 하다못해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희망도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터이니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고생을 한 그 삶을 기억하고 다시는 나의 뜻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70년 만에 고레스라는 왕이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다시 돌아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없어졌던 나라가 70년 만에 다시 세워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거 역사상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후 70년에 예수님 오신 후에 70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못된 짓을 저지르게 되자 다시 이스라엘을 또 망하게 하여 전 세계로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시는데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주후 70년에 흩어졌던 그들이 우리나라 건국 연도와 똑같은 1948년 4월 달에 유엔으로부터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지경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에 없어졌던 나라가 두 번씩이나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이게 그냥 있는 사건이겠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의 사건이겠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사건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스라엘이 못된 짓을 해서 나라가 없어졌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모여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디를 많이 읽었느냐? 출애굽기를 많이 읽었어요. 강하고 강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독립하여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읽었는데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3.1 독립만세 운동에 맨가슴으로 칼을 맞고 총을 맞고 몽둥이로 맞아 죽으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무저항 비폭력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제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그때는 꽤 귀하고 쉽지 않았어요. 그 성경책마다 출애굽기를 먹으로 시커멓게 이렇게 칠해버리거나 호치키스로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뜯어서 읽을 수 없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독립의지를 달구고 있다. 그래? 그러면 그 성경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다 뺏을 수는 없고 출애굽기를 다 찢어버립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독립만세 운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다고 독립이 오냐? 이 멍청한 사람들아. 몽둥이라도 들어야지. 칼이라도 들어야지. 불이라도 들어야지.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7,500명이 칼과 몽둥이에 맞아 죽고 부상을 당하고 일평생 병신이 되면서도 자기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인 목사님들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때 당장 독립은 온 것이 아니지만 1919년에 시작되어진 이 독립운동이 그 후로 26년 만에 일제가 망하면서 한국의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요, 거대한 댐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간신히 버티다 터진 것이 1945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거대한 대일본 제국이라는 그 나라를 균열시킨 이가 누구냐? 사람들은 말해요. 미국이다. 아니요. 미국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쓰임받은 도구입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7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35년 반이 걸렸어요. 딱 절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은 70년 걸린 독립이 우리는 35년 반 만에 독립이 됐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 우리가 2배는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순교자들보다 우리의 순교자가 2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피 흘림보다 우리의 피 흘림이 2배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번째 약 2000여 년간 흩어져 있던 나라가 1945년 4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때에 우리도 그들의 독립을 보고 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없어졌다 생기는 거
새로이 생기는 거, 큰 나라가 망하여 없어지는 거, 그게요 어쩌다가 되는 일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의하여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유튜브 볼 것을 권면해요. 유튜브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의 건국. 이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이호 목사를 치면 그분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강연 중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치열한 과정이 아주 재미있게 그분이 강연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었던 비화들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서는 그 마지막 정점이 누구냐 하면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이라는 세 최강대국과 군사 동맹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은요, 그때 반공포로를 미국과 협의 없이 강제로 시킨 이승만을 이제 문책하기 위하여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대사를 한국에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자기를 이제 혼내러 온 미국의 대사를 이렇게 말해요. 이복에 창문 밖을 보게 저기 까치가 날아가지 않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유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내가 내 백성을 풀어준 것이 뭐 그리 잘못됐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예수 믿지? 네,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한 나라의 대사를 의논하러 왔잖아? 그렇죠. 자네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며칠 금식했나? 그 묻습니다. 아우, 금식이요? 금식 안 했는데요. 그러자 이승만이 책상을 치며 말합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고 없어지는 일에 대사가 책임감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한 끼도 금식하지 않고 뭘 의논하러 온다고 왔나? 돌아가게! 고통을 받고 돌아갑니다. 다음에 왔는데 며칠 기도했냐고 물어요. 또 다음에 왔는데 오늘 아침 큐티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한번 외워보게. 로버트슨이요, 일주일 내내 빠꾸를 먹어요. 그래 본국에서는 빨리 회담 결과를 보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꼬장꼬장한 노인네가 신앙으로 나를 책망하는데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말합니다. 그 늙은이 소원이 뭔지 들어주고 빨리 돌아오게. 그래서 한미동맹이 있는 거예요. 뭘 우리가 가진 게 있어서 미국과 동맹을 맺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발을 디뎌 주었으니까 망정이지, 일본에 다시 먹히거나 러시아에 먹히거나 중국에 먹히거나 북한에 먹히거나, 이건요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쥐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위태로운 나라를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고요? 누가 그래요? 그런 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씻는 70년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일으켜 나라를 세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걸까요? 그래 우리나라의 한 시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몸에 가죽을 벗겨 부구를 만들어 두들겨 나는 기뻐. 자기 몸에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두들겨 나는 기뻐하겠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험악하고 기가 막힌 지경에서 오늘을 이루었는지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세고셌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1962년도만 해도 서울 서대문구 북가저동 144에 174에 그 주변은 공동묘지였는데 수재민들이 죽대기 나무 한 단과 루핑 조각 한 말대를 지급을 받아서 땅을 파고 이 움막을 짓는데 한 가족이 사는 두세 평 땅을 파는 동안에 사람의 뼈다귀 해골이 7구 8구씩 나와요. 그걸 땅을 파서 땅을 한 2자쯤 파서,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하면 들어가기가 어렵고 고개를 들 수가 없으니까 쭉대기 나무는 짧고 그걸 그냥 이렇게 세우면 사람이 드나다니기 어려우니까 땅을 이만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걸치고 루핑을 입히고 돌을 얹어서 움막을 짓는 거예요. 배급으로 나온 밀가루 그마저도 없어서 저녁이면 엉망물 사가 아침에 쉬어나간 시체 배들이 불러서 우리나라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독립이 됐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이 보내준 밀가루와 옥수수가루, 우유가루 그거 안 먹었으면 조목사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구 저편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불러다가 세상에 이 먹을 것 없는 이 백성들의 옷이 되고 음식이 되고 자유가 되고 든든한 친구가 되게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전쟁을 하러 오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러 갑니다. 내가 돌아가지 못할지라 아들을 자랑스럽게 자유의 재단을 희생제물이 된 줄로 여기시고 기뻐해달라고. 그런 젊은이들이 4만 5천 명이 죽었어요. 12만 명이 상용사가 돼서 수락했습니다. 그것은 조국이 광복됐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일본보다 100배나 더 악랄한 공산주의가 일어나서요.
대한민국에 말할 수 없는 시련이 되었어요. 일제는 36년 동안에 30만 명의 대한민국 사람을 죽이고 장시개명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일본이 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말해요. 근데요, 그들이 죽인 30만 명보다 상상이 안 되는 3년 만에 300만 명을 죽이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새빨간 악마가 이 땅에 들어와서 같은 나라 동족, 한 나라 한 결의 한 핏줄 한 언어 한 한반도 안에서 사는 자기의 동족끼리 자기의 식구끼리 서로 죽이는 끔찍한 동족 상장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언제 한민족이 아니어서 그랬습니까? 한결의가 아니어서 그렇게 죽였습니까? 한반도에서 안 살아서 그렇습니까? 한 언어가 아니어서 그랬습니까? 사탄이 사람의 속에 악마의 이념을 집어넣게 되자 그 악마의 이념이 일본의 제국주의보다 100배도 더 악랄한 끔찍한 범죄를 이 땅에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나 이 땅에 이루어진 악행들에 대하여 이 분석할 줄 모르는 순진무구한 대한민국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속여넘겼느냐? 일제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반드시 갚아야 하고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 36번 사과를 했고요. 전쟁에 대한 피해 보상을 했고요. 일본의 양심 있는 기업인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하여 자동차 산업을 미쓰비시가 도와줬고요. 포철 산업을 신일본 제철이 도와줬고요. 대한민국의 세계 제1의 IT 기술을 산요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6.25 전쟁 이후에 휴전이 된 이후에 대한민국에 유익을 주었느냐? 아니요. 3,000번이 더 되는 도발을 통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이고 우리 산업체들을 파괴하는 일에 스파이들을 보내고 대한민국을 끔찍하게 뒤집어 놓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사탄의 이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속는 순간 악마의 졸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가 이 두 개의 혼란스러운 이념 때문에 싸우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 정의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핍박을 당해도 예수 편에 서세요. 미움을 당해도 진리 편에 서세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손해를 보세요. 불의한 권력을 쥐고 거짓말, 선동 그리고 수없는 거짓말로 권력을 휘두르며 힘있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이 불의한 정권에 대하여 우리가 그 편에 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보셨습니까? 어제 그 비가 쏟아지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해요. 해가 졌는데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서서 그 많은 사람이 왜 나왔겠어요? 자유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얼만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시면서도 그것까지도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됩니다. 최고 좋은 거 너무 좋아하지만
음식 중에 최고 좋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술이에요. 음식 중에 가장 비싼 음식이 뭔지 압니까? 술이에요. 왜 술이 그렇게 비싸고 맛있을까요? 그 뒤에 어떤 힘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왜 마약을 마약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악마의 힘이 그 뒤에 숨어있다. 그래서 마약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진리에서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는 마귀에게 뺏겼어요. 왜 우리가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두려워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둑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자기가 자라는 그곳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기쁨을 주려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대한민국에 응하여졌습니다. 어떻게 응해졌는지 알아요?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요, 눈먼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포로되고 압제받던 노예와 종의 삶에서 왕같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의 초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원인이, 그렇지 못했던 원인이 인간을 죄짓게 한 사탄의 세력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유하게 지었는데, 마귀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협박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가짜 행복, 가짜 기쁨, 거짓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영적 소경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다 뺏어서 노예같이 부려먹게 하는 일에 종속되어 살고 있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 깨달은 은혜가 무엇이 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늘의 백성이요, 그 아들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진리와 거룩한 자유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짜 행복, 가짜 영광, 가짜 부요를 마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선포하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엄청난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한 직분과 직책을 본인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느 걸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안달난 탐욕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은혜의 초청함을 받은 하늘의 백성이라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기쁨은 우리가 죽을까봐 걱정 안 하고 지옥 갈까봐 걱정 안 하고 시험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사건.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행복한 척해야 할 필요가 없고 억지로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복음이 주는 자유를 그냥 누리고 나누고 베풀면 돼. 우리는 더 이상의 것을 주님으로부터 달라고 해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넉넉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부여받은 하늘의 백성. 그러면 왜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까? 세상에 정의와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과 불법이 성하고 가짜가 진짜를 누르는 이 악독한 세상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 뿌려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광복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 자유를 통하여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졸라매고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한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광복은 기념할 만한 기쁨의 사건이지만 그러한 기쁨의 사건에는 그만한 책무가 또 따른다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유를 주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벌거벗김 당하고 채찍질 당한 사건이 나의 누추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의하고 악행을 벗어버리게 하시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그 부끄러운 거짓말과 죄악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진정한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광복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합당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자 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너의 구주이며 너의 죄를 사하였으며 내 모든 염려를 내가 담당하였으며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자 라고 초청함을 받은 게 우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악스럽게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자그마한 이득을 위하여 입에 거품을 불고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죄악과 맞싸울 때에는 목숨을 걸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광복의 기쁨과 의미가 희석되어진 시대에 여러분이 불타는 가슴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광복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이 뭔지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줄 수 있는 뜨거운 애국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늘나라 애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이 너무 길었어.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너무나 제약이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한량없는 은혜로 강물처럼 쏟아져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새로운 빛이 비춰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들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작은 목소리로 깨달아지신 만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